2월 1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정월의 유월절을 지킨 것과 다른 하나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며 백성들의 광야 행군과 정지를 지시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 재앙들 중 마지막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맞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신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향하여 행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의 첫 출발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행군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과거 청산적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 1년간 선민 언약 체결, 율법 수여 완료, 군대 편성 등을 마치고 지금 출발하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지향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소집과 행군 지시를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이라는 원어 카초체라는 클라리언을 가리킵니다. 클라리언은 길고 곱고 가느다랗고 끝이 나팔꽃 모양이 금속관 나팔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순양의 뿔 모양의 나팔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왜 금나팔이 아니고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금은 신성과 왕징을 상징하는 색이고 은은 인성과 순결성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함은 은 같도다. 즉 은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순결한 의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고 만약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말씀을 사용하여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성경 말씀을 통독하며 나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결한 의무를 순종함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은 행군 도중에 발생한 불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이 모세의 측근이던 당시의 지도층에서 일어난 불평과 내분 사건이라면 11장의 두 불평 사건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평 사건으로 1절에서 3절에 다베라 불평 사건과 4절에서 35절까지 만나 불평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민족 대행군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것도 수일간이라는 짧은 행군 여정 사이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린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세가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래 참으심은 그 사랑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순종과 모욕으로 배신을 일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전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먼저 나 자신과 현 시대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은 11장에서 보듯이 바로 수일 전에 백성들이 만나 사건으로 불평하여 큰 재앙을 당한 뒤에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층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은 실책을 빌미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그의 지도자 권한에 도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행군이라는 역사적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당장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먼저 생각한 이기주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저 당장의 현실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매출하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불평하던 자들을 치신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은 구원의 능력이나 애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함으로 이를 불평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매일의 통독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잊은 채 불평과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큰 나팔 소리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개인의 통독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노트에 은혜 받은 한 구절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매일의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순결한 말씀을 삶을 통해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